붙잡는 줄 믿습니다. 이 귀한 찬양의 고백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 할 수 있으니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성례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무엇보다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은혜의 승리와 주님이 주시는 구원의 선물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특히 많은 자들이 세례를 받고 학습을 하고 입교를 받게 되는데, 어제는 우리가 문답을 하면서 많은 자들이 나의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의 당회 앞에서 그 믿음, 지금까지 받았던 그 은혜를 고백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문답 시간만 해도 얼마나 많은 은혜가 있었는지, 특히 각 사람이 지금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왔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붙잡아 왔는지 그에 대해서 나누는 그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들이 주님을 찾기 전에 하나님이 그들을 먼저 선택하고 찾아온 그 은혜를 고백을 하면서 너무나 놀라운 시간을 우리가 갖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는 어떻게 보면 두 챕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있을 때랑 천국에 돌아갔을 때. 그래서 우리의 삶은 그 두 챕터가 있는데, 그 두 챕터와 함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순간에도 이 삶 가운데 두 챕터가 있는 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우리가 죽음의 자리에 있었을 때와 우리가 은혜의 자리에 있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그 후에 우리의 삶이 나눠진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우리가 천국을 생각을 해보면 천국 너무나 귀하고 이 삶도 너무나 어려운데 그 천국 소망을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순간마다에도 우리가 우리의 전 모습과 예수님이 부름 가운데의 그 은혜를 받은 모습을 우리가 다시 생각하면서 감사의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에 이 두 가지를 살펴보고 싶은데, 죽음과 은혜로, 첫 번째는 죽음에서를 살펴보겠습니다. 1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여기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죽어 있음을, 죽음 가운데 있었다고 말을 합니다.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픈 사람은 약을 먹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심히 아픈 사람은 스스로 약을 먹을 수가 없어 그 환자를 위해 의사가 입까지 열어주면서 약을 먹여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죽은 사람은 약으로 되지 않고 주사를 맞아야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고 해요. 왜냐? 스스로 어떤 약을 먹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수영을 할 줄 모르고 분명히 익사하는 사람이 바다에 있을 때 구명조끼를 던지면 그 익사하는 사람이 그것을 붙잡고 살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미 죽은 사람이 있다면 아무리 구명조끼를 던진다고 해도 그것을 잡지를 못합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우리의 영적의 죽음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었는지 설명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나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여기를 보면 2절 말씀에는 사도 바울이 두 번이나 따랐다고 합니다. 세상 풍족을 따랐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다고 말을 합니다. 영어로 말하면 이게 followed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 followed이라는 말은 너무나 약한 말이 아닙니까? 그 follow를 했다. 더 좋은 표현은 이 헬라어 말은 mastered 아니면 controlled, 지배를 받는다, 통치당한다, 이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전에는 우리는 이 세상 것과 이 마귀 것과, 그리고 3절 말씀에는 육체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우리는 여기에서 잡아먹어 있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이 뜻은 어떤 뜻입니까? 그러니까 육체란 뜻은 그의 몸이 아니고 자기 중심적으로 휘어진 인간 본성을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무엇이 마귀를 만들었습니까? 바로 그의 교만과 자만과 자기 중심성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디모데 전서 3장 말씀에 경고하지 않습니까? 교만하지 말라. 마귀처럼 교만하지 말라. 보면 성경 말씀에는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말씀 중심보다 자기 중심이란 삶을 살아간다고 말을 합니다. 인간의 마음은 자기 자신에 굽어져 있으며 자기 중심적이고 내면만 바라본다고 합니다. 마르틴 루터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의 본성은 너무 깊이 자기 자신에게 굽어 있어 사악하고 비둘게 심지어 하나님까지 포함한 모든 것을 자기만을 위해 사용하려고 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모든 것은 자신을 위해 사용합니다. 내가 중심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네요. 이것이 죄인의 마음 가운데에 작은 컴퓨터를 가지고 있는데 그 중심에 있어요. 이 컴퓨터는 24시간 동안 1년 동안 365일 동안 결코 멈추지 않으면서 모든 것, 사물, 사람, 사건, 상황을 분석하고 바라보면서 항상 묻습니다. 이것이 내게 어떤 이익이 있는지, 나의 행복, 나의 영광, 나의 공력, 나의 명성, 사물에 대한 통째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이것을 계속 계산을 하는 것입니다. 그 세상을 봤을 때 이 이기심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죠. 이게 너무나 무서운 것은 팀 켈러 목사님은 자기 중심은 사람을 잔인하게 만들기도 하지만 더 자주 사람은 극도록 도덕적이면서도 극도록 불행한 사람으로 만든다. 그건 어떤 뜻이죠? 독재자나 폭군적인 왕들은 생각을 해보면 그분들은 다 모든 것이 이기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Tyrants or dictators 다 이기적입니다. 그러나 무서운 것은 이 이기심은 사람을 도덕적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일을 하고 좋은 자녀가 되고 좋은 친구가 되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한 것 같지만 나를 위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좋은 사람이다 이것을 듣기를 위하여, 아니면 내가 어떤 인정을 받기를 위하여 우리가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내 이름을 세워가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상황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되게 똑똑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종교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업적을 이룬 사람입니다. Many accolades, religious, smart. 그러나 사도 바울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이 많은 것이 있었지만 나는 죄인으로서 죽어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아서 내가 하는 것은 많았지만 그 모든 것은 의미가 없었고 죽음의 일이었다고 말을 합니다.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들을 따라간 것이죠. 과도한 욕망, 중독 같은 집착.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것을 바꾸려면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이기적인 그 마음. 솔직히 우리가 살을 빼려면 어떻게 하죠? 운동을 해야 돼요. 너무 어려운 것은 살 찌는 게 너무 쉬운데 살 빼는 건 너무나 어려워요. 근데 내가 노력 조금만 하고 음식이나 운동을 하면 뺄 수 있는 그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하면 부자가 가난해질 수 있는 그 상황은 되게 쉬워요. 잘못 돈을 건드리면 가난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되려면 너무나 어려워요. 그러나 가능성은 있어요. 일을 하면서 그 길을 찾으면서 그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육체의 그냥 어려움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육체의 죽음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나갈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 두 번째, 죽음에서 은혜로.
두 번째는 은혜로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영적으로 죽어 있었다고 합니다. 불순종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난 사람들이고 세워져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은 어떻게 될까요? 4절에서 6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한국말로는 그냥 긍휼이 풍성하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영어로는 but God. 여기 헬라어 말로는 데티오스. 이 일이 있지만, 영적인 죽음 가운데 있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설명이 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해 우리가 세워지는 것이죠. 6절 말씀에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셨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바로 하나님 오른손에 the right hand of God 앉게 되지 않았습니까? 고대의 사람들은 이것을 이해했습니다. 만약 사람이 전장에서 승리를 거두어 백성들에게 영광을 가져온 정복 영웅이라면 가장 큰 명예의 자리를 주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 왕위의 바로 오른팔, the right hand of the throne.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이 모든 승리를 이루었을 때 예수님이 바로 그 마땅한 자리에 들어간 것이죠. 그럼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혼자 간 것이 아니라 He has seated us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도 함께 그 자리에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거기에 앉아 있었을까요? 지금 우리는 여기에 있지만 바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는 이미 그 명예의 자리를 받았다. 앞으로 받을 거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You are already seated. 이렇게 말씀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8절에서 9절 말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나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우리가 여기에서 앉아 그 귀한 명예의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은혜는 무슨 뜻이죠? 무료로 받은 그 선물의 뜻입니다. 노력해서 얻을 수 없는 것이고 절대로 받을 자격이 있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받은 것은 내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타고난 사랑스러움이 있어서 성격이 이렇게 좋아서 내가 크리스천의 나라 한국 사람으로서 태어나서 이것이 아니라 크리스천 가족 안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근데 장로교회 안에서 태어난 것 그것도 아니라 내가 너무나 미소가 좋고 성격이 좋아서 이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 구원을 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했다고 아니면 내 안에 있는다고 하면 그것은 바로 은혜가 아니 되는 것이죠. Undeserved favor.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은혜는 긍휼보다 조금 더 나아가서 있는 것입니다. 자비보다 자비는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받지 않게 합니다. 그러나 은혜는 자비보다 훨씬 더 큰 것입니다. 은혜란 내가 100만 년을 살아도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것을 하나님께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때때로 법원에서는 자비를 베풀지 않습니까? 이 사형을 선고받은 사람, 데스 페널티 받은 사람, 거기에서 번왕에서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 데스 페널티보다 번원을 자비를 베풀면서 사형을 종신형으로 감형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자비를 보여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람이 이것을 경험을 했었을 때 너무나 좋아서 기뻐하지 않을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은혜를 생각하면 하나님은 이것보다 더 크게 한 것이죠. 사형수 수감자를 그의 동박에서 데려와 그의 감옥 옷을 벗기고 정장을 입힌 뒤에
대통령 바로 앞에 데리고 가서 너는 이 자리에 앉으라 하는 그 일은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죄인의 범죄에 자비를 허락해 주신 것도 감사해야 할 텐데 그 자리를 조금 도와주는 것뿐만 아니라 제일 귀한 자리에 들어간 것은 얼마나 그게 귀한 것인지 오늘 사도 바울이 바로 이게 은혜라고 보여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 은혜를 생각을 하면 이 은혜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나가야 합니까? 우리는 정복할 수 없는 평안을 얻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나는 구원을 은혜로 받았지만 나는 이제 잘하면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가치, 우리가 그분을 위한 하는 일에 달려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충분히 하지 못했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구원을 잃을까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혹은 최소한 하나님의 은총을 잃을까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최근에 하나님을 위해 많은 일을 큰 일을 했다면 우리는 자만심에 빠지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업적을 자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조금 더 귀한 사랑을 준다. 감사하게도 이것은 사실 아닙니다. 우리는 죄인으로서 주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셨고 주님이 우리를 봤었을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듯이 우리를 봐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구원을 받아 내 죄 가운데 있어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포기한다 이것이 아닙니다. 내가 조금 더 순종을 했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조금 더 사랑해 준다 이것이 아닙니다. 오직 은혜로 이루어진 구원은 우리가 처음 그리스도인이 될 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갈 그날까지 그 은혜로 주님께서 우리를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평화가 있을 수가 있는 것은 내가 선교사가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데리고 온다고 해도 아니면 내가 부족한 모습을 그리스도인이지만 내가 죄에서 계속 넘어진다고 해도 주님께서 이 전도자를 이 선교사를 더 사랑하고 나는 너를 사랑하지 않다 이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면 주님이 이 은혜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평화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화이트하우스에 들어가면 그 안에도 프리로 같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아내가 한 것이 없어요. 대통령은 한 게 되게 많아요. 근데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안에 거기서 들어가서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가 있어요. 누가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운명과 함께 연결되어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도 그 자리에 갈 수가 있는 것이고 우리는 정복할 수 없는 평안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우리는 어렸을 때 부모님들이 너는 점수가 너무 낮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 앞에 나왔을 때 A를 받았지만 100점은 안 나왔어요. 그럼 부모님들이 항상 조금 더 노력할 여지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들으면서 우리가 이런 상처를 좀 받은 것 같아요. 왜냐 내가 어느 정도 조금 더 채워져야지 내가 인정을 받을 수 있다 이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리 부모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까지도 하나님은 항상 나를 실망시킨다 내가 하나님을 실망시킨다 항상 우리에게 실망하신다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근데 구원이 은혜라고 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의 실패까지 주님은 그것을 다른 쪽에 내버리고 내 자녀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우리의 문화는 우리가 무엇을 잘해야 인정을 받습니다. 이 명예가 참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자랑하기를 위하여 왜냐 나는 너무 부족해서 내가 자랑하고 인정을 받고 나가야 한다는 그 말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전쟁 나가기 전에 자랑했습니다. 무엇을 자랑했죠? 항상 이런 자랑을 한 거죠. 우리는 철병거가 있고 저들은 없고 우리는 10,000명의 병사가 있는데 저들은 5,000명뿐만 아니라 뿐만이다. 우리는 가장 강한 선하고 왕과 가장 큰 칼과 창을 가지고 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싸우는 그 백성들이 이 보스팅 자랑을 하면서 나갔던 것이죠. 근데 왜 이 자랑을 한 것입니까? 여기에서 좀 자신을 세우기를 위하여.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자신을 세워가는 것은 왜냐?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을 채워가려고 한다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사랑을 생각하며 자랑하는 것보다 우리는 평화를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거기 안에서도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무한한 그 감사를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노력해서 얻었다면 우리는 그것을 마땅히 받아야 할 권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을 하러 갔을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죠? 내가 일을 했기 때문에 나의 직장에서 이 돈이 나와야 된다. 우리 엠플로이가 돈을 줬을 때 감사하다. 내 생일도 아닌데 이런 돈을 나한테 줬다니. 우리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 내가 충분히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받을 자격이 없었을 때는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감사. 그래서 저도 너무나 많이 감동받은 일들이 있었는데 아직까지 기억에 남는 것은 제가 대학교 때 선교지를 갔었을 때 항상 교회 장로님들이나 집사님들이 이 후원을 주면서 어떤 분은 저한테 500불, 300불, 저도 잘 모르는데 그냥 이렇게 쓰면서 저를 서포트했던 그 기억이 납니다. 생각을 해보면 그분들은 이렇게 하지 않았어도 괜찮았는데 그렇게 한 것은 제가 마땅히 받아야 할 거였으면 감사할 필요가 없는데 얼마나 이 감사가 넘쳤는지 우리가 주님 앞에 받은 그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가 넘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주신 모든 것은 우리의 능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자비로 선한 그 사랑으로 우리한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모든 성례 일정 가운데에 평화를 누리고 그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 감사를 하면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에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 그리스도 예수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평안을 가지고 감사를 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진짜 은혜의 구원을 이해한다고 하면 우리는 목적이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살아갈 때에 우리의 선한 일들이 행위 때문에 구원을 받지는 않지만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은 하나님을 우리를 통하여 행위를 이루기 싶기 때문에 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종종 부차적인 일들을 정신이 팔려 본질에서 벗어난 곳을 우리가 너무 많이 경험을 합니다. 우리의 선택 가운데에는 이게 나를 조금 더 편하게 할까? 아니면 이게 나를 조금 더 기쁘게 할까? 이거는 완전 나쁜 질문은 아니지만 이것은 우리의 핵심의 그 문제가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걸 물어봐야 할 것은 내가 어려운 거 할 때에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것을 물어야 합니다. 어려운 거 일을 할 때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하도록 미리 준비하신 선한 일인가? 그리고 은혜를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 동기를 부어합니다. 억압적인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뒤돌려면 드릴 기회임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이 왔었을 때 하나님이 준비한 일인가? 내가 이것을 먼저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편하게 나갈 수 있을까? 어떻게 내가 행복하게 나갈 수 있을까?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인가? 그래서 우리는 많은 일보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를 받은 자로서 오늘 말씀 가운데에 보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감사를 드리며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이 예비한 일들을 감당하면서 나가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7절 말씀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귀한 사랑을 베푼 것은 무엇보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도록, to be a showcase of grace. 그래서 우리의 교회는 실력이 많은 사람, 슈퍼맨 같은 사람들, 재능이 많은 사람들, 이 탤런트를 보이기를 위한 모임 이곳이 아니라 우리는 사람들이 겸손한 사람들의 모임을 볼 수 있도록, 죄 가운데 죽어 있었고 하나님의 진로를 받아야 할 자격이 있는 존재였지만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 세워져 하늘에 함께 앉아 있는 죄인들임이 아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봤을 때 우리 자랑하는 것보다 나는 주님의 은혜로만 살 수가 있다, 그 사명 가지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천사들은 이 은혜에 대해서 말을 할 수가 없고 이 창조가 그 은혜에 대해서 말을 할 수가 없지만 죄인으로서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이 은혜를 고백을 할 수가 있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에 은혜가 넘치고 계십니까? 그 은혜가 성도님들의 평안, 감사, 목적 있는 삶,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받은 은혜를 보여주라는 노력 속에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붙잡고 승리하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